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셀라모 TV와 함께하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혹은 찾아오시고 혹은 전화로 이렇게 저 역시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일로 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 뭔가 함께 그렇게 풀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또 찾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우리 인생길은 넉넉지 않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심술장이와 같다 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고민 없는 인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인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픔을 감출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고민과 염려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돈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비참하고 이런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고민은 아주 작은 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불치병이 있어서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마음의 고통이 크시겠습니까? 그런 근심에 쌓인 분들은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고민,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다 척척척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고민일 터인데, 돈으로도 의술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면 이 문제야말로 큰 고민이고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과 좀 다른 고난의 농도가 참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한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참으로 그의 삶이 인생의 그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고민은 극심한 고난이에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고통이 아주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가 표현한 말 첫 번째가 재앙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방금 본 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우면은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환난과 고민으로 인해 참으로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재앙이라고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재앙이란 시련의 차원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 재앙이란 적어도 버림을 받았다든가 버림받은 중에도 비참하게 또 버림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재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윗이 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두 번째로 그가 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되어 생채로 그냥 잡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 자기 온몸이 찢겨질 수 있다라는 이 극심한 불안함과 초조함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절개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사자 앞에서 공포에 떨다가 잡혀 먹혀야 하는 이런 작은 토끼에 불과한 그런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것은요, 자신이 결박을 당한 채 화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환경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화형을 당할 어떤 그런 위기에 그런 고난 중에 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풀무불을 향해 내가 걷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봅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공포, 두려움,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또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겠어요.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그 심정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칼날 같은 이빨에 다윗의 몸이 산산이 조각나고 찢어지고 이렇게 말 거라는 자신의 처지를 이같이 표현한 것은 사람으로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놓여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는데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다윗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세 번째 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치워놨어요.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그물을 쳐인 곳에는 어떤 맹수도 다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오히려 빠지는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웅덩이도 파놓고 그물도 쳐놓고 이와 같이 이렇게 저들의 나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그려봅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용맹스럽고 늠름하고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담대함, 그 힘은 물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신이 행했잖아요. 그와 같은 늠름했던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골리앗의 목숨을 단숨에 처치했던 그런 용맹스러웠던 다윗에게 불과 같은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날 때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가장을 했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을 탁탁 긁기도 하고 여러분 용맹스러웠던 다윗과 이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문지방을 침을 질질 흘리며 어그적거리며 문지방을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가 죽음을 면해보자 하는 마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똑똑하게 다윗이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아주 기발한 이 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낮은 모습, 정말 볼품없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불어온 환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게 만들었고 비참하게 이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내가 한없이 작게 보이고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을 때 있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문제를 한번 답을 얻어내야 되겠죠. 답은 뭘까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한탄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어디선가 찾아야 돼요. 힘을 내서 찾아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많은 죽을 고비도 겪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역시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 고통이 아무리 크고 비참하고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다 눌러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죽어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분 하나님을 꽉 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내가 너무 억울함을 당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왜? 이 다윗은요 사실 아무 죄도 없어요. 다윗이 쫓겨나갈 만한, 쫓겨다녀야 할 죄도 없었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고통이 밀려올 때 되면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다가 죽음의 기도를 하게 되더란 말이죠.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고자 할 때 분명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꼭 우리를 쑤셔보고 다닙니다. 그럴 때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아둘람 둥굴로 피했습니다. 피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57편 전체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 57편이 바로 그때 쓴 말씀인데요.
왜 내가 죄도 없이 쫓겨다녀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야말로 돈이 있어도 해결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처참한 인생, 참으로 기구한 그런 운명의 순간을 헤어날 수 없는 현실을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윗의 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히도 절박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절실히 알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묵상이 됩니까? 부르짖었다. 아마도 이 다윗은 목이 타오르는 티끓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그 심정으로다가 기도했으리라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도와줄 대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환난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목이 터지도록 가슴이 저며 오도록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주의 날개 밑에서 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이 타오르는 절박한 중에 기도의 모습을, 참으로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파경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불행해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위기의 순간에 그 누가 날 구해줄 수 있을까? 구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 대상이 누군가를 찾았을 때는 복입니다. 아무도 없다. 이것은 절망이지만 우리가 이때에 참으로 다윗처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이곳에서 눌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지만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걸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 그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며 응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더 많은 것들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축복에 예비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난감한 현실 속에서도 참으로 내가 이 하나님만 믿는다 하면은 어려움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아무 무기도 없이 무너뜨렸잖아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Help me, help me. 여러분 그냥 오늘은 그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와줄 분, 나를 도와줄 사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help me 하고 돌아다녀요. 네, 우리 하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하자고요.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주신 나의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큰 위협과 절망 속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만한 대상이 있었다는 게 이 사람에게 큰 복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는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다윗처럼 절망과 고난 속에서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죽을 생명의 위협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을 갖고 무수보좌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모두를 다 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얻어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내일에 대한 소망, 오늘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그리며 우리는 고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걷어가시고 나의 삶의 현장을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은 다 소망찬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절망과 같은 이 순간들을 어찌할꼬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어나 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의 환난과 궁핍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죽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겠노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행하셔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무지 좋아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들으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도 알려주시겠대요. 응답해 주시겠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윗도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절박한 파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과 확신을 갖고 나의 눈물을 너무 슬프고 힘들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눈물을 안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여,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아직도 차지 않았습니까? 이 눈물을 거둬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느 때 되면 이 눈물이 차할까요? 눈물이 다 차면은 눈물을 안 흘려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궁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나를 도우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구해 주실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7편 8절에서도 내 영광아 하고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내 영광아, 내 영광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깨어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를 통하여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은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두움이 짙은 어둠, 새벽보다 어둠이 짙은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 어두움이 오기 전에, 나의 환경에 어둠이 짙은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깨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는데 참으로 이 다윗의 파산된 인생, 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이 더 절박한 어둠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애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 과학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인생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21편, 시편 121편 말씀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오죠? 나를 도우실 그 도움이 어디서 와요? 4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121편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심으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무수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슬퍼서 울고 있지 마시고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참으로 이 사자의 밥이 되는 위기가 올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이 나를 덮쳐올지라도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굳세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와 같이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붙들면서 참으로 말과 같이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은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것처럼 더 어려운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리 새벽이 오기 전에, 짙은 어두움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환난 날을 당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서 저축된 기도를 통하여 찾아 먹을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미리 깨어서
늘 찬양으로 고백하며 곡조 있는 기도, 기도가 안 돼요? 찬양하세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세요. 수시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또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진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 고통 중에 지은 시편 57편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얻을 만한 교훈 여러분들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그 어떠함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는 자가 아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